할렐루야. 우리 공부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영광을 좀 설교 잘 하고 왔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이나요? 예.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나는 영원히 가자마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영광여중 학생들이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영광여중은 우리 교회가 영광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두 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가 같이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영광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먼저 오늘은 중학교, 어제 제가 중학교 가서 예배 드린 장면, 어제는 3학년 중에 한 개 반 학생들이 특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설교하는 장면. 다음. 네, 이렇게 설교. 다음 장면. 잘 보입니까? 예. 아무튼 초콜릿도 준비해 가가지고 애들 주고 하니까 잘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들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교회 앞에서 교통봉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광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저를 처음 만나는 건데, 처음 만나서 서로 어떻게 알겠어요? 저야 학생들을 잘 알고 그 학교 형편을 알지만 학생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교통봉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은요 진심이 통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아니지만 너희들 세대를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했더니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축도하는 사진까지, 장면까지. 영광여자 중학교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 5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참 믿음의 학교고, 그리고 또 어제 강길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차담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타 여러 이 대상들 중에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학원 선교,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중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본문에도 맞는 주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좋은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잘 따라합니다.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악한 일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좋은 말, 칭찬이나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좋지 않은 말을 그렇게 잘해요. 나쁜 거는 잘 배운다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막 따라하고 있어요. 이미 나쁜 거는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행동,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따라해요. 잘 따라해요. 어른들도 잘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따라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좋게, 좋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안 좋은 방법, 또 예를 들어 빨리 모은다든지 급하게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찾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미 따라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 좋게 하는 일,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또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하지도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하고 나쁜 것, 악한 것은 잘 몰라도 됩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좋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선한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고 하나님처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양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다른 음성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압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알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한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나를 살려주신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간다. 다른 곳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서면 땀이 엄청 나요. 뚝뚝 납니다. 조명이 많이 비추고 당연한 거예요. 한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시원해요? 다행입니다. 저는 어차피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은 선한 일을 따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32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 피할 수가 없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가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고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을 넘어가면 이 집이 가까워지는데 저곳에 가면 더 가까워지는데 하면서 가면 갈수록 또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내 재산을 보고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돌아가는 형이 있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납니다.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을 본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에게 온 이 사자들을 보고 야곱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자기의 명령을 받은 사자를 먼저 보내요.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 길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돕고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또 악한 나쁜 일을 덮어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좋은 것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약한 것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정면 돌파입니다. 야곱은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면 돌파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나보다 앞서가서 에서에게, 내 형 에서가 있는데 에서에게로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그 장면이 뭐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 32장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이제 형에게 간다. 그런데 먼저 이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받아주세요 하는 이 말을 먼저 전해라 하고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은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따라하십시오. 좋은 일을 몸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은 하기 싫습니다. 일단 하기 싫어요. 좋은 것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쉽고 편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편한 방법은 나중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새벽에 깨서 교회 나오는 것,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자녀들을 새벽에 데리고 나오는 것,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찾는 것, 새 가족이 교회에 적응하는 것,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견디고 버티고 도전하고 오늘 실패하면 또 내일 도전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루하루 또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여기 뒤에 마트, 농협 서안동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뒷다리살을 팔아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쌉니다. 1kg에 8,000원 그 정도. 고기가 좋아요. 그래 가끔 거기에 써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햄투 돼지라고 또 써 있는 게 그것도 더 좋아요. 가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고기를 1kg 정도 사다가 삶는데 제가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잘 된 거예요. 수육이 원래 좀 질기게 좀 잘 안 되는데 어제는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계속 그래요. 맛있다.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맛있다. 계속 제가 한 거를 맛있다. 자기를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맛있다. 저보다는 남을 더 높여주고 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한 음식을 제가 맛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요즘 또 부추가 또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추를 또 한 단 사다가 밀가루 살짝 넣어서 부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또 부추전을 부치는데 밀가루를 많이 넣지 않고 부치는 방법을 또 어제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부추를 많이 이렇게 프라이팬에 깔고 그리고 밀가루를 조금씩 위에 이렇게 살짝 놓으면서 밀가루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위에는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 밑에 밀가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의 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마지막 이 부추전 장에서는 마지막 장에서는 밀가루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추전을 또 먹으면 저또 맛있다 이야기를 하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이 부추전 내가 하는 거, 내가 높이는 건 쉬워요. 내가 했다 이거. 맛있지 않아요? 계속 물어봐요 가족들에게. 왜 그래? 내가 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요. 아직도 저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를 또 어제 저한테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본성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쉽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 그래야 된다. 오늘도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을 따라 나오신,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짧지만 두 가지만 잠깐 주제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두 가지만 딱 나누겠죠. 첫 번째, 기도가 먼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제 영광을 준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다. 나는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럴 때에도 길은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